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에스겔 25장부터 이방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32장까지 계속 이방 열국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앞장 24장까지 내용 보면은 에스겔 4장부터 해서 쭉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다가 24장에 이르러서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문의 흐름을 볼 텐데요. 24장 1절 잠깐 보시면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곧 9년 10월 10일에 2절에 보시면 24장 2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역사서를 보시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과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역사적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공위성을 통한 GPS로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없는 그때 당시로서 봤을 때 멀리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편을 통해서 몇 달 뒤에야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4장 이 예언의 시점은 실시간 중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당일에 24장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실시간 중계하듯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24장 선포된 포위된 그날로 1년 6개월 지났을 때 11년 4월 9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위된 당일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심판을 퍼포먼스, 어떤 심판의 예언 행위로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저께 보신 대로 녹슨 가마에 고기와 뼈를 넣고 무르도록 삶습니다. 태워지기까지 계속 달고라 하시죠. 그래서 벗겨지지 않는 그 녹을 참으로 태워버리는 그런 정도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뜨겁게 계속해서 진노를 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4장 하반부에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치십니다. 쳐서 죽게 하시는데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아끼는 것인 그 성전의 파괴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의지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자기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지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날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넋이 나가서 애곡하지도 못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한 심판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절정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포위된 그날로부터 1년 6개월 지났을 때 실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함락이 되고 끝까지 정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24장 마지막 절 보시면 26절, 27절 보시면 나중에 그 심판 가운데 도피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그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25장 이제 나온 내용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보신 대로 그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미 멸망한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4장하고 25장 사이에 큰 사건이 있는데 에스겔이 계속 예언해온 대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사람들이 죽임당한 포로 잡혀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심판당한 그 현장을 직접 그랬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살육이 이제 일어났을 텐데 그 내용은 24장, 25장 사이에서 그냥 생략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언급해온, 예언해온 그 내용들을 다루지 않는가. 아마도 이 행간에서 우리가 곰곰이 그 심판의 현장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실제로는 그 살육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이 포로민들, 유대인들에게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사건이다 생각하면서 이 에스겔을 읽는 현재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현재 나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가 같이 멸망받는 자리에 어떤 처지 있지 않았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집불통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24장과 25장 사이에 일어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자중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또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장에 보면 나오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보고 그것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주제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유다가 당한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3절 보시면 내 성소가 더럽힘 받은 것,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진 것,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간 불행한 일들을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당할 때 유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암몬 족속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하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야호 신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6절에 보시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해 멸시하면서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웃 나라, 우리나라 한일 관계 그러듯이 앙숙입니다.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공격당해서 망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 쌤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더니 완전히 망해버렸네.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암몬 족속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들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니들도 이 민족에게 똑같이 짓밟히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삶의 터전과 그러니까 집과 음식을 다 빼앗기게 만들겠다. 니들도 똑같이 망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암몬의 수도 라빠 있는데 거기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암몬 족속의 땅을 양무리에 눕는 곳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절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여 멸하겠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 자체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거의 사형 선고를 하시고 있어요. 실제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 뒤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암몬도 침공합니다. 라빠로 와서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암몬이란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금 암몬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도 없고요.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요르단 나라가 있는데요. 아랍 족속입니다. 동방 사람 아랍 족속이 실제로 들어가서 목축을 한 땅이 지금 그 암몬의 땅이죠. 베두인들이 낙타 키우고 양떼 키우는 그런 목축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실패와 불행, 고난을 보고 그것을 잘됐다, 자기 만족으로, 자기 행복으로 삼는 태도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앙숙이거나 나에게 어떤 탐탁지 않게 보이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을 당할 때 쾌재를 부르고 고소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모습들, 마음에 시원함을 느낀다고 한 것은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남유다에게 말해왔는데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똑같이 악하게 반응하는 거죠. 8절 이후 보시면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모압의 죄는 무엇인가?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 보시면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온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다.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확신하더니 결과가 뭐냐 했을 때 망했지 않냐, 하나님도 가짜다, 이런 신상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망한 것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멸망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다의 그 신앙, 그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밝혀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은 버림받았고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거짓신이다, 이렇게 모압과 이 에돔 족속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그들이 섬긴, 남유다가 섬긴 하나님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비우는 그러한 말로 하는 범죄였죠. 그래서 9절, 이렇게 하나님을 신성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뇨시목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겠다라고 하십니다. 성문을, 그들의 대표적인 성읍들의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겠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암몬 족속과 더불어,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똑같이 동방 사람에게 넘겨 기업을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게 된 것처럼 모압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똑같이 만듭니다. 실제로 이 모압 땅도 바벨론의 같이 침공받았죠. 그래서 그 땅도 황폐하게 버린 땅이 됩니다. 또 역시 요르단 땅인데요. 그래서 동방의 아랍인들이 와서 옥중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도 지워버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재판관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랬지, 니들은 그밖에 안 되지, 니들이 믿는 신도 이거지, 이렇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12절, 15절 보시면은 12절에 에돔에 대해서, 15절은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들은 유다와 원수관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수관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의 심판에 개입해서 그들이 친히 원수 갚은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있죠. 12절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실제로 에돔은 이 바벨론과 함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협공한, 함께 동맹군으로 참여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바댜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원수 유다의 멸망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의 어떤 재산들을 탈취하고 도망자들을 살해하면서 상륙자들을 포로 잡아가도록 바벨론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친히 갚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묵은 원한을 해소하는, 푸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블레셋도 그렇게 원수 갚았다라고 하십니다. 15절,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 갚아 진멸하려고 했다는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목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보면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신다, 손을 직접 펴시겠다라고 하시죠. 16절도 보십시오. 같은 문장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받는 심판과 징계에 대해 악한 마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15절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내용이 같습니다. 친히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시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세워서 내 원수를 에돔에 갚겠다. 17절, 내가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크게 갚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장 경고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말들, 또 사적으로 원수 갚을 때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겠다, 친히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않길 바라요. 남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범죄의 일들이 있을 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상황에 놓였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될 악한 마음,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회개자로 나가고 더 죄와 싸우는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난 특별하다, 난 죄 안 지어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심판받을 죄인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나도 역시 죄인이고 연약한 자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어떤 자기 자중의 태도로 더욱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궁일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성이 그런데요,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쉽게 정죄하고 재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서로 재판관이 되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재판관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어떤 사건을 볼 때 겸손한 자리에 서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더욱더 이 세상을 품고 참 생명 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철저한 심판과 징계에 들어갔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들은 참 스스로 원수 같고 또 기뻐하고 고소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도 너희들 똑같은 심판을 당할 건데 참 두려운 마음 없이 정죄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고 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건들, 나라들을 보면서 쉽게 정죄하는 재판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징계받는 똑같은 죄인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이 시대의 생명의 복음인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더 굳게 붙들고 전하면서 생명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품는 한 백성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